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펴놓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왜 성경이 사람의 손으로 썼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것을 지금 우리 몇 달 동안 공부하고 있죠. 이제 왜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빌어 썼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 증거들 가운데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성경이 원래 기록이 됐을 때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사건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시점에서 보면 거의가 다 성취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시지 않는 것이라 그러면 우리 사람은 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몇백 년 후에 몇천 년 후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알고 기록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그게 그들의 생각을 기록했다면 어떻게 이렇게 맞아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한 것뿐이지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셨기 때문에 몇백 년 후에 몇천 년 후에 일어날 미래의 사건들을 기록했지만 그대로 거의가 다 이루어졌다는 거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손으로 기록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 다 성취가 됐습니다. 다시 오시는 거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람에 대한 수명, 아무리 성경을 안 믿어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이 뉴스 커런 뉴스 브레이킹 뉴스가 뭐인가 잠깐 봤더니 레이건 대통령 와이프였던 낸시가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94세로. 그래도 오래 산 거죠. 레이건 대통령도 90세인가 91세의 세상을 떠났고. 여러분, 저는 그걸 생각 보면서 보세요. 레이건 대통령은 근래에 근 시대에서 미국 사람의 하여간 공화당, 민주당을 막론하고 존경받은 대통령이었습니다. 정말 미국을 엉망으로 만드는 카터 시대를 지나서 미국을 세계적인 다시 그 리더의 나라로서 그렇게 빌드업한 대통령이 바로 이 레이건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도 갔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이라는 게 그래요. 그 다음에 레이건 대통령 아내, 그 양반은 퍼스트 레이디고 뭐 잘생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기 목소리도 내고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지만 80이 넘고 90이 돼서 뭐 했겠습니까? 그분에 대한 소식 전혀 듣지를 못했어요. 오늘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됐죠.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이 사회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무리 그 이름이 세계에 알린다 해도
죽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죽으면 그 영광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난 그 순간에 영광의 하늘나라 가서 도리어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지만, 주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로마를 근 1000년을 다스렸던 황제들, 그 황제들 중에서 콘스탄티노플, 그 양반은 참으로 주님을 믿었대요. 그 어머니가 크리스찬이 됐거든요. 로마가 두 쪽으로 나눠 있을 때 전쟁이 나기 전에 자기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믿는 예수님에게 기도해 주세요. 제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이 나라의 황제가 되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과연 도저히 그 전쟁에서 콘스탄티노플 이 장군이 이길 확률이 없었답니다. 근데 하여튼 그 다리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건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가지고 역사적으로 그 양반이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AD 313년에 밀레도 섬에서 이 콘스탄티노플이 크리스찬 해방령을 내렸죠. 더 이상 크리스찬들을 핍박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 전에 황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핍박했습니까? 그 네로 같은 그 악한 황제는 자기가 로마시를 불을 지르고 크리스찬들이 로마시를 불태웠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처참하게 죽였습니까? 그 황제 아래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바로 베드로가 로마의 황제, 로마에서 순교당했습니다. 나중에 그에게 최후에 할 말이 있냐고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처형을 받는다는 것은 내게 너무 영광이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려 달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거꾸로, 그 십자가의 처형이 왜 그렇게 고통스럽냐면 빨리 안 죽어요. 얼마나 그 고통에, 그리고 그 귀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 바로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순교당했지 않습니까? 이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무서운 악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그 황제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영원히 계속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황제면 뭐합니까? 그러나 그들이 죽였던 베드로, 바울은 지금 영광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디모데 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의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의롭게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예비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 상의 부귀영화, 하나님을 모르는 부귀영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아무리 이 상에서 부귀영화를 얻다 할지라도 주님 모르고 이 상을 떠나면 그들은 그 순간부터 영원한 고생입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이 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도리어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육신적으로 잘만 살고 돈도 잘 벌고 큰 집에서 살고 좋은 차 운전하고 다니고 아무런 프로블럼이 없고, 여러분 만일에 이 세상이 전부라면
오죽하면 성경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 비참한 사람이라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이 상에서 고난을 당할지언정 주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다가 주님 앞에 간다면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주님 상관도 않고 그저 오직 육신 이것만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이 상을 떠나면 누가복음 16장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물 한 방울도 마실 수 없는. 여러분 사탄은 그 지옥을 못 믿게 합니다. 여러분 몰몬교는 하나님 지옥 안 믿는 거 여러분 다 잘 알죠. 근데 그 몰몬교에서 전도하는 전도 책자가 하나 있어요. 그 전도 책자에 보면 플랜 오브 살베이션 구원의 계획을 놓고 여러분 우리 성경에 첫째 해분, 둘째 해분, 셋째 해분 있지 않습니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나라. 여러분 첫째 하늘나라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새가 날고 비행기가 날고 그 다음에 둘째 천국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해와 달이 있는 곳. 그 다음에 셋째 천국이 하늘나라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가 갈 곳이죠. 근데 기가 막혀서 그 몰몬교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도 셋째 하늘나라를 얘기해요. 거기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산 사람들. 그 다음에 둘째 하늘나라는 예수님 안 믿지만 도덕적으로 정직하고 착하게 산 사람들. 그 다음에 이 땅에는 기가 막혀서 땅에는 하나님도 안 믿고 나쁜 일 하는 사람들. 그래서 몰몬교는 세컨 찬스라는 게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에 없는 것을 짜 맞춰야 되니까 자기들이 성경을 하나 만들었죠. 그게 몰몬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수요일 날 배웠죠. 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하늘나라 가니까 됐지. 그래도 되는데 왜 이렇게 모여서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또 배우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또 배우고 우리 골로새 2장을 통해서 배웠죠.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지 못하고 주님 관계가 분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지 못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넘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참 so sad. 우리는 구원받고 진리를 깊이 알고 성경의 중요한 교리를 다 알고 우리는 그들이 아무리 그런 걸 가르쳐도 우리는 넘어가지 않지만 왜 속이는 자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왜 이단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죽어야 되고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 다음에는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 인생에 70이고 강건한 80이라도 그러니까 아까 내가 레이건 대통령 와이프 그래도 뭐 오래 산 거 있죠. 그러지만 94세 100세 못 돼서 이 세상에서는 부귀 영화를 누리고 뭐 죽는 순간까지도 이 나라 대통령의 퍼스트 레이드까지 했으니까 그 수종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지만 갔어요. 만일에 그 양반이 정말 예수님을 자기 주로 믿고 구원받다면 영광 날아갔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어디가 있겠습니까? 벌써? 네. 그러니까 보세요. 왜 성경이 사람의 손으로 기록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냐? 우리 사람에 대한 애언대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계속 이루어져 가요. 죽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그리고 주님이 우리 인생의 연한을 70에서 80에 이르니까 그러니까 200년 산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120년 산 사람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창세기 주일 낮 예배 때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거의가 다 성취가 됐습니다. 어메이징!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따르다가 심판을 받고 그 벌로 인해서 나라를 다 잃었지만 그러나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독립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보고 그 전에는 많은 성경학자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 예언이 어떻게 된 것인가? 근데 과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대적한 줄 아십니까?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서 어떤 메시아? 그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배척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약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죠. 메시아가 왕으로 오시는데 첫 번째 오시는 것은 이사야 53장, 그거 구약 성경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신약 성경에 보면 이디오피아 그 재무장관이 이사야 거기를 읽다가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이사야 선지자 자신을 가리키는가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가? 그러니까 빌립이 물었지 않습니까? 당신이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가르쳐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겠냐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순종하니까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 경우만 다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터인데 오시기 전에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러 오신다는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 수없이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시편에 얼마나 많이 예언했습니까? 먼저 메시아가 우리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희생양으로 돌아가실 것을 여러분 우리 이사야 53장 자세하게 배우지 않습니까?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게 하셨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로마의 억압 속에 있으니까 메시아 그러면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해방시켜 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아니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제 왕으로 오시는 거죠.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거죠. 왜 그들이 깨닫지 못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 다 성취가 됐습니다. 하나만 남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진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세계를 다스리고 이제 더 이상 그 이스라엘을 그 누구도 핍박하지 못하도록 그거 하나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의 역사, 여러분 특별히 이방 나라의 세계의 역사, 성경의 예언대로 당시에 바벨론 왕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앞으로 세계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또 다니엘에게 주신 환상을 통해서 세계 역사, 특별히 이방인들의 역사를 다 알려줬지 않습니까? 그 예언대로 바벨론 후에 페르시아 왕국이 일어났고, 페르시아 왕국 후에 그리스 왕국이 일어났고, 그리스 왕국 후에 로마가 일어났고, 그 로마가 망한 로마가 다시 부활하면 거기서 나온 왕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될 거, 그거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것은 다니엘의 70주를 통해서 자기도 설명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악을 행함으로 나라를 잃게 됐지 않습니까? 북쪽이 근 200년 먼저 망하고 남쪽이 그 후에 망했죠. 그래가지고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건 미리 알려줬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나 70년 후에 다시 조국으로 돌아오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차니까 이방 나라의 왕의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성을 건축하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가라. 그 명령이 특별히 아삭사스다 왕이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도시를 다시 증축하는, 건축하는 이 명령이 나간 때로부터 7주, 그러니까 49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62주 때까지 메시아가 오셔서 그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 69주, 그래서 그 예루살렘 도시를 건축하라는 이방 나라의 왕의 명령으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늘나라 가시는,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서 다시 끊어진 거죠. 그때까지 69주. 그래서 한 주를 7년으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주를 사베티컬 이어라고 하고 7년으로 그렇게 간주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483년 정확하게 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주가 남은 거죠. 그러니까 69주에서 지금 앞으로 다가올 한 주 그 기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한 주가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왜 성경이 사람의 손으로 기록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 성경이 기록될 때는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이었지만 지금 현 이 시점에서 역사적으로 거의가 다 성취가 됐기 때문에. 자,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두꺼운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신구약 성경의 주제가 뭐라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 우리 인생의 구원, 그게 주제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예수님. 그래서 이제 이 신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내용을 성취시킨 내용이 바로 신약 성경이라고. 그래서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 감춰져 있었고,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나타났다, 그렇게들 표현합니다. 근데 보세요, 구약 성경에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약 355번, 355, 그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예언대로 다 성취가 됐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다 언급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구약 성경은 두 부분으로 나누면 누구와 누가 기록했습니까? 구약 성경을 딱 두 그룹으로 나눈다면 성경, 구약 성경을 기록한 이제 이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누구와 누가 구약 성경을 기록했습니까? 예, 모세와, 그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합해서 선지자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를 통해서 기록했고, 자, 나머지는 다 이제 그 성경 기록한 하나님의 종들의 이름이 다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을 다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여기 다시 돌아올 테니까 여러분 잠깐 누가복음 16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그래서 왜 성경이 사람의 손으로 기록했어도 하나님 말씀이냐?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신약 성경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 예언의 성취입니다. 성취.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모든 것을 성취시킨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을 잠깐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여러분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30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30절부터 여러분 보시면서 들으세요. 그가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여러분 부자가 진짜 지옥 같지 않습니까? 그 지옥 가서 물 한 방울을 호소하는데 그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나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아브라함이 답을 했습니까? 낙원에서 그리 갈 수도 없고 거기서 나오는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부자로 살다가 죽은 이 사람이 그래도 형제 우애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저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내 형제들 5이 있는데 그들은 아직 안 죽었거든요. 그들에게 이 지옥만큼은 오지 않게 해달라. 그러니까 보세요. 믿지 않고 지옥 간 일가 친척들이 지옥에서 뭐라고 부르짖고 있는 줄 아십니까? 너희들만큼은 이곳 오지 마라. 너희들만큼은 이곳 오지 마라. 그러고 부르짖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러니까 29절에 뭐라는 거 아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하매. 그러니까 이게 모세와 대언자들은 구약 성경을 얘기했습니다. 구약 성경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성경들, 나머지는 이 대언자들이 다 기록한 구약 성경을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있으니까, 구약 성경이 있으니까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냐.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들으라 이거죠. 그러니까 30절에 그가 이르되, 이제 이 지옥 간 부자가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하리다. 이게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얘기들이 뭐인 줄 아세요? 지옥 보여주면 믿겠다. 천당 보여주면 믿겠다.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 지옥 간 부자가 죽은 나사로, 그러니까 자기 친척들도 다 아니까, 형제들도 다 나사로가 아니까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가서 얘기를 하면 그래도 믿지 않을 것인가? 그게 그 사람 생각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상시에 살아서 하나님 말씀 상관도 하지 않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1절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해.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죽은 자가 살아가서 얘기를 해도 진짜 옛날에 뭐 내가 본 천국 뭐 지옥 갔다 온 그런 책들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서 본 줄 아십니까? 나는 처음에 목회 내가 할 때 막 그 책들, 그래서 내가 그 가짜니까 읽지 말아 그러는데 아닌가 다를까 몇 년 후에 그 폭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 작가와 그 세크레터리가 그 스토리를 만들어 갖고 했는데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댔습니까? 근데 이제 그 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그게 가짜라고. 나는 그런 일이 나기 전에 내가 얘기했어요. 그 책 읽을 시간 있으면 성경 읽으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책을 읽었다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아요? 안 그래요. 와, 그런 일도 있네. 그러고 말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해도 절대 설복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지옥 보고 구원받았어요? 천당 보고 구원받았어요? 아니 대답지 몰라 왜요? 입 다물고 사람 뭐요? 하나님을 만나갖고 구원받았어요? 육신의 눈으로? 그럼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죠? 그게 아주 확실한 구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일어나서 얘기해도 그 순간 참 신기한 일도 있네, 참 놀라울 일이네 그러고 말죠. 안 믿어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직접 입으로 말씀하셨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장 거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거기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성취시키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된 355번의 예언들이 그대로 다 성취가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모든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내용들이 신약 성경에서 그대로 성취되어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앞으로 이제 하나하나 공부할 거예요. 자,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부분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실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이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보세요. 성경 사람의 손으로 기록했어도 사람이 자기 생각을 기록한 게 아니고 자기 철학을 기록한 게 아니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했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성경도 사람의 손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하지만 왜 우리는 이 성경이 사람의 손으로 기록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분명히 배우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저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